창세기 50장 1절로 21절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20절까지,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21절까지 공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의원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보관했더라. 보관은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한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숫대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달마 땅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 땅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비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북쪽에 그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산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사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리리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20절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본문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49장 33절 그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보시지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매망이를 마치고 그 밭을 짐승이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147세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누구 백성으로 돌아갔나요?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예. 야곱은요, 자기 조상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간 건데, 돌아간 우리가 목숨이 숨이 거두면서 우리는 영하고 육이 분리되는 그 자리입니다. 영하고 육이 분리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하고 육하고 분리되는 상태를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물질 세계에서 살아요. 그런데 물질 세계를 벗어서 그러면은 영의 세계로 갈 때는 죽음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둘째 하늘 세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영의 세계, 셋째 하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신약에서는 바울사도가 상층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맞아요. 천국 가셨는데 둘째 하늘에 가신 겁니다. 부활 전이니까 부활하면은 셋째 하늘에 가고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현재 그때 그 147세 때에 떠나서 지금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낙원의 즐거움과 음부의 고통을 두 가지를 다 느끼고 있어요. 그 상태에 그러면 영의 세계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로 있느냐? 영체를 입고 있어요. 영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 육체를 벗으니까 영체라고 하면은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천사와 같은 상태. 그게 영체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천사 중에도요, 악한 천사가 있고요, 선한 천사가 있잖아요. 악한 천사가 천사장이었던 천사장이 타락했다, 변질됐다 이렇게 보셨죠. 그럼 어떻게 변질됐느냐? 악하게 변질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악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악한 천사가 있고 택자의 영이 있고 불택자의 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벗으면은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욥기서 1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단도 왔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역사적인 배경은 영적인 세계,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영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아닙니다. 신의 세계는 아닙니다. 거기 그 악한 천사 사탄이 올 수 있는 장소는 영의 세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47세에 그러면 야곱만 그럴까요? 야곱만 영의 세계에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거기 있어요. 요셉도 그곳에 있어요. 다윗도 그곳에 있어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부활 전이니까요. 어디에요? 영의 세계에 있죠. 천사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체로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놓고 아버지가 떠났을 때 요셉이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입 맞췄다 만졌다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렇게 임종을 본 다음에 요셉의 모습입니다. 2절부터 우리가 좀 같이 보시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런데 이걸 향을 처리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라를 만드는 상태. 이게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계속 보존되어져 있게 만드는 그 미라 작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데는 향 처리를 하는 데는 40일이 걸리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유명한 사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세상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을 장례할 때 어때요? 다르죠. 평민들하고 하는 것들이 다르죠. 장례하는 것들이요. 차이가 있듯이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만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러면은 야곱이요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저기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돌아가셨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해요. 돌아가셨다. 왔던 길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오기 전에 있던 세계로 돌아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지요. 그런데요, 야곱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죠. 그도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 믿음으로 평생을 성화구원을 우리가 주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면서 살았던 그입니다. 그 야곱입니다.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야곱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그대로, 있게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입고 드러나게 하신 날이 부활의 때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야곱이지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가 바로의 궁을 올려두리 애굽 땅으로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와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하단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애굽에 요셉이 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요단강 건너편에서요 7일 동안 요셉이 애곡한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11절은 그 땅의 거민의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에 애통함을 보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야곱이 자기에게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계속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12절, 13절 그를 가나안 땅에 매다가 마므레 박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족속에게 헤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사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15절부터 좀 다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어때요? 요셉의 형제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악한 짓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를 미워할까? 그러면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요셉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같이 봅시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45장 4절 볼까요?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이렇게 그리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한테 얘기했죠? 형제들에게. 근데 요셉은요 지금 형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 말을 할 때가 몇 살이지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 됐지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가뭄이 왔지요. 그리고 2년 후에 형들이 나타났지요. 그러면 37세, 39세째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요셉이 죽은 나이가 110살이잖아요.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110살에도 한 60년, 70년 정도 돼요. 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요셉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다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속에서 이끌려져서 실제적으로 뭐라 할까요?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줬어요. 국무총리. 아버지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그것이 국무총리만 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이 새롭고 깨끗한 새롭고 옷을 요셉에게 입혀줬어요. 그 영을 그렇게 길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형님이 팔았다는 그 위험이 요셉 속에는 그때 없어요. 우리 생명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을 보냈습니다. 형님들의 미움을 통해서 마귀가 미움을 집어넣어줘서 그 것에 미움에 시기질도 나와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누가 했냐면 야곱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근심걱정, 70년 후에 71년 후에 근심걱정하고 있어요. 야곱이 미움을 쏟아서 자기를 악하게 대할까, 보복할까. 그 마음은 누가 넣어줄까요? 근심걱정을. 마귀가 넣어주죠. 우리 육체 속에서 근심걱정이 올라와요. 근데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다시 50장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까지, 아버지의 전에 얘기했던 것들까지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 요셉이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상륙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그 육신적인 번성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있는 야곱의 12아들을 기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신 거잖아. 그러면 요셉은 더 성숙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숙했어요. 더 아름다운 그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요셉은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속에는 미움이 없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은 누가 집어넣어줬어요? 형들에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기억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 우리 속에서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왜 순간순간마다. 육적인 생각은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욕심을 마귀가 집어넣어주고 미움도 집어넣어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넣어주고 평안함도 하나님이 넣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가 넣어줬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속아요. 형제들, 요셉이 형들이 그랬다니까요. 형제들이.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더라. 그래, 거기 요셉은 국무총리였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지. 19절 같이 읽으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 얼마나 하나님
많이 길러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우리 사람의 구원받은 성도 속에요. 하나님의 육체는 그대로 뒀어요.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요. 하나님 안 듣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변질돼 가지고 마귀 닮은 게 우리 육체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이런 표현들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실제입니다. 실제. 내 속에서 악한 게 안 올라오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다 구원받았다면 내 속에서 악한 게 올라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라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갑을 써서 내가 행위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 거냐 이 선택을 주셨다.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왔을 때, 미움이 올라왔을 때, 미움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이성 없이 육체에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짐승 같은 그 악한 것을 잡아서 누구한테 길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접이 되면은 그래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잡아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길이 안 들어 내 속에서. 근데 우리 육체에 길들여진 것이요 감춰져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드러나. 내 속에도 마찬가지야. 내 속도. 내 육체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모습만 보면 우리가 우울해져요. 우리가 내가 낮아진 자리에 이미지, 우리 육체를 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지. 내 죽었던 영을 살려줘서 내가 의뢰로 구원받아 있는다. 그리고 하나님 닮은 모습, 그 모습 봐야지. 우리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전에 없었던 모습들이 내 안에 차지하고 하나님이 길러주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가족, 그리고 내 성도들, 그리고 내게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가고 계세요. 그러면은 요셉의 그 형제들이, 야곱의 12아들들, 그들을 하나님이 길러가는 거죠. 평범한 날 삶 속에서 길러가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요, 내게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 마음이, 우리가 장사하면서 돈 버는 것이 잘못되면 그게 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 자체에 매여져 있는, 일 자체에 매여져 있는. 제가 알바 다니면서 지금 이것저것 하고 다니는데요. 알바 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속에서요, 내 육신 속에서 하나님 안 닮은 모습들을 보게 한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해요? 나의 삶의 통해서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새 사람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새 사람의 말을 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악담을 하고 있는 내 모습, 옛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아버지를 기르시고 내가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것을 대신하릴까요? 그러면 그 요셉의 형들이요, 그때 미움이 와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혀서요, 동생을 노예로 팔았어요. 인신매매한 겁니까? 돈 받고. 그때는 누구도 알는 삶이냐 이 말이야. 그때는 마귀 닮은 삶이요 그게.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 몸과 마음이
마귀 닮은 삶을 살 건지, 영이 하나님을 닮을 것인지 안 닮을 것인지 우리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게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은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행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일을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근심 걱정하고 살아요. 우리 모습이.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할 때에 그때마다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누가 넣어주는 나를 잡아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내 마귀가 흔드는 건지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는 건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속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사랑받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하염없이 우울한 생각, 나쁜 생각 그대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한번 좀 보면서 20절 보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봅니다. 당신들을 낳으려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면은요, 당신들은 나를,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한다 이 말이 악이라는 단어예요. 라라는 악이요. 악이라는 단어인데요. 나쁘다 그런 말이 있고, 악한, 역경, 고난, 비참한, 해롭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짜증나게, 고생하게, 슬프게 누가 그랬어요? 형들이 옛사람에 사로잡혔을 때 그 행동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성도여도요, 구원받은 백성이어도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놓치는 거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그게 두렵지 않나요? 두렵고 떨리란 말이, 그러면 네 구원을 두렵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순간에 거기에서 마귀한테 육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멸망으로 살고 있어서 내가 여기 자라지 못한 하늘의 영광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 영생이냐 멸망이냐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지 않잖아요. 마귀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성화적인 부분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닮을래, 마귀 닮을래, 나 닮을래 그래요. 나 닮으면서 세상에서 즐거움 누리는데 하나님 닮으면서 세상에서도 즐겁고 하늘나라에서도 즐겁게 살래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도 자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똑같지 않아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부활 때. 부활에 자정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결정이 날까요? 우리 세상에서 나요. 똑같이 은혜 믿음으로 우리 영을 구원해 주실, 거듭나게 해주고 중생시켜줄 때는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나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악한 짓을 해서 우리 하늘의 것을 하늘의 주님의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살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에 원하는 대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 건지는 내가 결정하게 해놨어. 내가 강도로 살 건지, 도둑놈으로 살 건지, 사기꾼으로 살 건지, 내가 선한 자로, 거룩한 자로, 진실한 자로, 하나님의 우를 믿고 살 건지 누가 결정해? 내가 해. 이게 행위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걸어갈 길입니다. 그거 내게 맡겼습니다. 내게.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이 새 사람 마음을 주셨어요. 하늘의 새 사람 생각, 하늘의 채색,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까지 입을 수 있는 그 의로운 생활 옷을 요셉에게 입혀줬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큰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악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주보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면은 예. 좋다는 말이에요. 선으로 바꿨다 이런 말이 있고요. 선한 것, 하나님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 악한 것을 통해, 그러면 잘못한 것을 통해서 그 다른 형제들은 길렀어요, 안 길렀어요? 그걸 또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기르고 계세요. 그 하나 안 들도 기른다니까요. 그런데 선한 것으로 바꾸고요. 선한 남자로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비롭게 했다, 그리고 기쁘게 했다, 사랑하는 자로 바꿔놨다 생각을. 그리고 이게 값진 것으로 바꿔놨다. 그 미움으로 쏟아부었는데 미움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줬다. 누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의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누가 해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풍부하게 했다, 아름답게 했다, 이런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그리고 풍성하게 했다,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그리고 바꾸사가 있어요. 그것을 바꾸사가요, 그러면 손으로 바꾸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 속에 굉장히 멋있는 뜻이 있습니다. 공작했다. 누가? 하나님이 계획했다,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가 사람이요, 마음 놓고 어떨 때는 약간 이게 넘어질 때도 있고 선하게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것을 공작해서 음모한다는 건 나쁜 말이잖아요. 거기 형들은 나빠서 미우니까 믿음을 쏟아 부어서 음모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냐면은 그것을 공작해서 하나님이 또 음모했어요. 선으로 바꿔놨어.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고안하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게 만들다. 그런 단어들이 들어있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했다 그래요. 의도했단 말을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하나님의 야곱의 12 아들들을 길러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누가 해요? 요셉이. 얼마나 멋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그 하늘에 새맞고 있는 그 모습 보이지 않아요? 그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공작하사, 음모하사, 고안하사, 귀하게 만들어서 나를 의도해서 섭리해서
하늘의 걸로 우리 생명을 구원해서 내 속에 악한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꺼내고 하늘의 아름다운 걸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럼 요셉 속에는 악한 게 없었을까요?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이 그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 기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을 바울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하는데 바울사도가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유대교에 있을 때예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그가요 율법의 613가지에 대해서 흠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무슨 악을 더 지었을까요? 그렇죠. 지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 후에 삼층전 하나님의 세계까지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노마스를 쓸 때 고백하는 모습이죠. 내 속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세력의 두 모습이 다 같이 있노라. 내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그 두 모습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내게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러나 그거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게 그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요. 본래 나는 제 공장이에요. 내 육체는. 탈사라고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속에 자기 속에 그 악하고 부패되고 오염되고 하나님 닮아지지 않는 그 모습들이 내 모습에 있더라. 이 말을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죄 중에 개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님을 만나고 살았던 그 바울 사도가 얼마나 더 악한 짓을 해서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지고 내 순간순간마다 인도함을 받고 가는 그 사정에서 봤을 때에 자기 속에 부패된 부분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고백했던 그 바울 사도입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우리 바울이 그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육신이 고달퍼요. 육신이 아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먹어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됐을 때도 감옥에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고통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달라요. 주님의 사랑을 먹으면은 형들이 그 미움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복이 내 안에 찾아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바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깨우침을 줄 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내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일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하려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의 음모로 형님은 나쁜 의미에서 우리를 음모해서 미움을 쏟아붓는 그 음모를 꾸며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음모해서 의도해서 섭리하셔서 나를요 통일없고 공작해서 이렇게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도모해서 나를 그것에 애굽의 국무총리 할 수 있는
그렇게 길러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 속에 미움이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미움을 빼버렸어요. 누가? 우리 속에서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속에 미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불평 없어져요. 은혜 받을 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나오잖아요.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은혜 받을 때 안 나온다. 안 나오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분별하지 아니하면 순간에 내가 우울한 데에 기분 나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와도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내게 영생을 누려줘요.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요.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리고 거기서 허용할 수 있는 그 아량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때도 하셨지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21절 같이 보시죠. 당신에게 들어오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그들을 간곡히,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리라. 예, 간곡한다 했잖아요. 간곡. 간곡하다는 말은 마음으로, 세 사람의 마음으로 간곡히 그 형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로하단 말이 기르리라 이 말은요, 유지시킨다 이런 말도 있고요, 보존하다, 그냥 기른다는 말보다 그런 뜻도 있기는 하지만 간직한다, 그리고 품다, 그 형제들을 다 품고 가린다,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가린다,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해요. 제 속에도요, 제가 지금 하나가 응어리진 게 있어요. 하나가 응어리진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내려놔 집에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제가 누명을 쓴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풀리니까 풀려지지가 않고 그냥 풀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제 지금도 물음표 하고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실수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요, 제게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풀기 위해서 했는데 안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안 풀렸어요. 그러나 관계는 맺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때에 또 풀어주시겠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 요셉의 마음을 보면은 마음으로 이게 기른다 말이 아니요. 그게 저기 170년이 지났는데 기른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품고 보존하고 이렇게 유지시키면서 우리가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요셉이 한 겁니다. 누구에게? 간곡한 말. 간곡한이란 말이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위로하였더라 그러죠. 위로했다는 말 속에는 안심시켰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안심시켰더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 어때요? 멋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를 길러주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르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그 인도함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들이 나를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구원하셨구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계시다.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둔하여 영안이 어두워 귀가 안 들려, 영적인 귀가 안 들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육적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육적 삶 속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늘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고 사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